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을 제가 방금 첫 번째 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사는 영어로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지라고 하죠. 저지, 즉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는 단순히 재판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특정 지파를 이끌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물리치는 역할을 맡죠. 주일학교 때 우리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마치 이 사사들의 이야기 영웅담으로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설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사들은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참 연약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들의 활동과 스토리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역동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했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실패의 역사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구절을 풀이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사사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이 등장하기 직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인간 왕은 없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무시한 채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가 발견됩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흔히 이제 일컫는데 어떤 패턴으로 이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냐면 죄를 짓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제를 당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고 망각하고 다시 1번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도 아까 그 사진에서 보았지만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악순환이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하강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구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도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비교적 훌륭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사사기 후반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오직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행함을 우리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타락을 지속하는데요. 초반부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애를 씁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요.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이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가나안 정복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형제 지파끼리 서로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한 지파를 말살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압제를 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사사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회개조차 구원의 부르짖음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등지고 자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마지막 부분이죠.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죠.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17장부터 21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본문을 읽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인터넷 뉴스나 SNS에서 접하는 충격적이고 이상한 사건들을 볼 때에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타락과 파멸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섬긴지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풍요와 쾌락을 줄 것 같은 우상을 쫓는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들인데요. 이 당시 농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알은 농사와 풍요의 신으로 불렸고요. 아세라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 번영과 생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들에게 찾았습니다. 7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곳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한 곳에 모셔져 있는 우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 곳곳에 퍼져 있는 우상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들이 많이 있죠.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무엇입니까? 나에게 풍요와 번영, 안정과 평안을 제공할 것 같은 그 무엇입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돈, 번영, 성공, 명예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를 위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이 우상들을 얻기 위해 분투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평안과 안정 추구하는 것,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보다 그것에 일생을 투자하고 매달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혹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현대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잔잔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하나님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1975년 여름에 제브 메셸이라는 고고학자는 시나이 사막 동쪽에 위치한 쿤틸렛 아즈롯이라는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굴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커다란 토기에 고대 히브리어로 저기 네모난 사각형 혹시 보이시죠? 저 안에 새겨진 글씨인데요. 고대 언어라서 우리는 바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는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 유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다라고 흔히 생각을 했지만 이 토기에 적힌 글이 발견된 이후에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와 우상을,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섬기는 혼합신앙이 이스라엘 내에 퍼져 있음을 더 명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매주 드리고 신앙의 연수는 계속해서 쌓여가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어떤 것을 계속 나는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떤 것이 생계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경제적 번영인지, 세속적인 성공인지, 편안한 삶을 위한 끝없는 노력인지 여러분 돌아보고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노출되어서 가나안의 세속적 문화와 우상 숭배에 휩쓸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세속적 가치관에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쓰나미처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음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악순환 사이클 중에 두 번째죠. 압제를 당함, 심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맹렬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이키기 위해 행하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적합한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젖어가도록 허용하시고 그대로 놔두셨을 것입니다. 방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징계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매우 슬프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져서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된 벌입니다.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두 배로 악한이 무슨 뜻이죠? 강조한 것이죠. 매우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압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압제가 견딜만 했다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그러나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 아래에서 겪는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회개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누구죠? 갈렙.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과 8절.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죠?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10절에서 제가 10절을 얘기했나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 표현을 기억하시고 8절을 보시면 대조되는 표현이 있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러분, 손에 파셨다, 손에 넘겼다, 이 표현과 함께 손에 또 이제 넘겨주셨다, 이 두 가지 표현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역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표현이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의 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절을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고 그 후 사사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온니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10절에 보았듯이 평온입니다. 평온.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평온이죠. 평화, 안식, 조용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평온을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온을 애초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온니엘이 죽은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합니다. 평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자이자 사사인 온니엘이
죽자마자 평온도 사라진 것이죠. 사사가 이룬 구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니엘의 스토리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2주 전 제가 한 첫 사사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점에서 우리와 살아가는 시대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 행동들이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방해받는 이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복을 열국에, 만국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죠. 그런 실패, 우리가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자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삶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라라고, 어떻게 해라고 해답을 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해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구원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너무 길어서 못 알아들으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신다.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구원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상적인 사사의 모델인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에서 구원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사 온니엘이죠. 여러분, 예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미리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사역 감당하신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직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온니엘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고 이방 나라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죠. 온니엘 이후의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고 그들은 일시적인 구원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17절 하반부부터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어야만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죠.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변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평온,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과 달리 사사시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뭐로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 매주 애쓰며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지체들, 정말 귀한 지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 시도 자체가 참 값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삶은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영원한 구원자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그분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만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말씀을 읽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잠도 깨고 또 말씀을 새기는 차원에서 크게 한번 이 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